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유튜브나 각종 SNS 광고를 보다 보면 무료로 가족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무료로 임플란트를 해드립니다. 심지어는요, 일을 안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수입을 얻게 해드립니다. 이런 광고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광고대로 찾아가 보면 무료로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는커녕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없이 무언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기들의 뜻과 목적, 즉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이와는 다릅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살려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수님조차도 자신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열심히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과연 아버지의 뜻일까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교회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며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 선교입니다 라고 말하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인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일까? 요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명확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다른 이들이 생명을 얻는 방식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이들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할 뿐입니다. 자기의 재산과 인기와 명성을 더 얻으려고 할 뿐이에요. 마치 유튜브와 SNS에서 무료로 많은 이득을 얻게 해준다고 말하고서는 자기 유익을 취하려 드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즉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리떡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만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떡을 얻고 먹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린 시절 하루 종일 친척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 두둑히 받았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저는 그 당시에는 세뱃돈만 바라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그 세뱃돈은 나 때문에 생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을 꼭 잡고 집집마다 데리고 다녔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손에 들리어진 세뱃돈과 보리떡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시며 나아가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분께서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 없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도망하였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먹이시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후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진행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것 같으나 결국 나를 드러내는 삶에서 돌아서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리떡보다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얻는 기쁨보다 믿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